지금 제 배경 화면이 바뀐 것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배경 화면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저기요, 이게 감옥 서대문 예, 형무소 같은데요? 서대문 교도소 0.8평 독방입니다. 독방에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거기 가서 찍었던 건데 예, 오늘 좀 실감 날 것 같아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자, 아주 재밌는 얘기를 어렵게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동성애에 대한 평소에 그 선입견 뭐 가지고 있던 프리 언더스탠딩이라든지 나름대로의 그 생각들을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 뭐 정 목사님이 지금 뭐 아주 그냥 아카데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성경에 나오 그 성 문제는요. 그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처음에 처음 나와요. 근데 뭐냐면 나중에 레위기 18장 꼭 한번 보세요. 누구하고 하지 말아라, 누구하고 하지 말아라, 누구하고 하지 말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니, 그럴 이유가 없는데, 누구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나와요. 왜 그럴까?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보다 3,000년 전, 뭐 2,000년 전에 유목 생활 했잖아요. 예? 다 텐트 안에 살았잖아요. 그 떼굴떼굴 굴러가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도 붙고, 저 사람하고도 붙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성윤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누구하고 하면 안 된다, 누구하고 하면 안 된다, 누구하고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아주 소상하게 지금 생각 같으면 이런 게 성경 왜 써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던 게 아닌가. 그 당시에 그 생활 환경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당시의 얘기를 그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그건 그때보다도 더 이전 아니에요. 더 이전인가? 그렇죠. 더 이전이죠.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가지고 동성애 뭐 쪼저쪼고 하는 거 코미디 중에서도 이런 코미디가 어딨나?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으면 병신 쪼다되게 딱 알맞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성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이 시각이 아닌가. 저는 아주 뭐 성서 덜쳐놓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에. 예, 뭐 그랬습니다, 저는. 하여튼 뭐, 예, 지성수 목사님 말씀이 이제 레위기 20장의 사형에 해당하는 16가지 죄목이 나오는데 뭐 형수나 제수랑 관계하면 숙모와 동침하면 이모나 고모와 동침하면 월경하는 여자와 성교하면 아버지 딸 어머니 딸 누이와 동침하면 뭐 이게 나와 있죠. 남자가 남자 20장 13절이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사형에 처하라. 맞습니다. 텐트 안에서 깜깜한 텐트 안에서 이리 구르고 그래서 돌이 정말 엉망이었다라는 거죠. 돌은 그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예. 레위기 20장 오늘 하지 않았지만 성결법전 보시면 자세하게 사사로운 가족 간에 일어나는 성관계 때문에 돌로 둘 다 죽여라라는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전문적인 얘기 아니더라도 어떤 느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도 동성애자들 보면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예,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예, 이성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가까이서 동성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그,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동성애 문제고, 하나는 근친상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근친상간의 문제를, 음, 이제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금하고 있죠. 네. 그
한강 소설가 한강을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스웨덴 대사관에 가가지고 시위를 했다고 그래요. 노벨 평화상 뭐 수상을 취소하라 하면서 시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 한강 소설에 근친상간 이야기가 나온다. 이게 뭐 그 형부 언니의 남편이니까 형부하고 관계하는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막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야 그러면 성경에 로 롯이죠 롯이 유다와 예? 유다랑 다말도 그렇죠. 아니 그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아, 시아버지하고 예, 아버지요. 며느리 관계지만 조카 롯은 음, 그 딸들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딸들이 그 애비를 술 취하게 한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음. 자손을 번식했단 말이죠. 그게 아, 암몬 족속인가 뭐 그런 거예요. 뭐 모압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러면 성경도 그러면 그런 뭐, 근친상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불륜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성경도 그러면 유해도서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들의 논리로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변론하는 거를 오늘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편협하게 에, 이용하고 있는가? 어, 진영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모순적인 그런 행태를 만들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동성애 문제를 좀 다뤘으면 합니다.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아, 어,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게 소돔과 고모라 성애가 하는 얘기죠. 예. 정영민 목사님 그 발제한 내용 중에서도 이제 그 야훼의 사람 세 사람이 왔던가요? 예. 천사가 세 사람이 왔을 때 그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잘 대접을 했는데 뭐 그 조금 틀려요, 있나요? 예? 좀 틀려도 돼, 그냥. 근데 그 세 사람을 관계하겠다 하는 그 관계하겠다는 말이 이게 동성애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던 게 아니냐. 그런데 그 관계했다는 말이 동성애와 관계 없다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정영민 목사님 그 발제 핵심인 걸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에, 근데 거기 야다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산스크리트어에는 야해, 야, 야, 야하다. 그게 뭐냐면 그게 성교를 위해 여자에게 가다. 그게 야하다는 거죠. 산스크리트어에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에서 그 히브리어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성에게 다가가는 그런 의미로 쓰여 있단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동성애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에,
과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성경에 의하여 소돔과 고모라성의 사람들은 동성애에 빠져 있던 게 아니고 어떤 이성과의 관계를 추구하던 그런 내용으로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좀 오늘 매듭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죠. 일단 강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진호 목사님 글들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김진호 목사님 그 책들의 논리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하긴 하는데, 제가 조금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너무 현대적인 사회과학적인 프레임으로 성경 본문을 해석하지 않는가, 그런 게 좀 있고, 그렇게 이제 너무 현대적인 프레임으로 보다 보면은 나중에 오늘의 이슈가 극복되고 다른 이슈가 되면은 또 본문이 또 틀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분이 믿는 대로 역사란 미래와 현재 대화니까, 과거와 현재의 대화니까, 오늘날에 이제 동성애 문제가 인권 문제에 첨예한 전선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해석이죠. 어쨌든 뭐 그걸 인정할 수 있는데, 근데 상식적으로는 일단 저는 동성애로 성경의 본문대로 그대로 반대한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게 자연스럽다고 보고, 실제로 이제 동성애가 어, 실제로는 이제 혐오스럽죠. 왜냐하면 반자연적 현상이다 보니까 혐오스럽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성애 이슈가 인권 문제 걸려서 대두되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뭐 혐오스러운 아주 도덕적 타락의 아주 그냥 최고조에 이른 그런 범죄로 보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냥 에서 볼 때 이게 이제 변화가 된 게 뭐냐면은 이제 동성애가 단순히 도덕적 의지에 의한 타락이라기보다도 호르몬으로 인한 생물학적 현상이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접근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들도 인권의 피해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도덕적인 파탄자가 아니라 호르몬의 충동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과도한 도덕적인 잣대로 가지고 사람을 인격을 말살하고 배타적으로 멸시해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공감대가 되면서 이제 요게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성경 본문은 사실은 제가 이해할 때는 명백히 동성애를 부정하고 있거든요. 타락의 맹렬한 증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해석상의 나름이죠. 옛날에 한스 퀸 신부가 그런 말을 했는데, 복음에는, 성경에는 변하는 게 있고 안 변하는 게 있다. 변하는 거는 사회적인 맥락, 그 당시에 어떤 이슈화되는 그 문제가 변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어, 성경 진리, 예를 들어서 뭐 구원에 관한 그리스도의 대속론이라든가 또 신의 권위,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변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은 변할 수는 없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프레임 상에서는 시대 정신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가변적이応用 가능한 것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고대 텍스트가 아무리 동성애를 반대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 당시 프레임이니까, 그 당시 사고방식 가치 체계니까 뭐 그것으로 뭐 그냥 뭐 인정하고, 오늘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라는 것이 도덕적 파탄이 아니라 어떤 그 생물학적인 정상이라면 그 충분히 그 과잉 배제되거나 삭제된 사람들의 인권이 당연히 보장돼야 되죠. 그것이 그런 측면에서 성경 텍스트는 반동성애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충분히 그런 것들도, 이를테면 뭐 바울 같은 사람도 사실은 전통적인 율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부정하고 들어갔거든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그건.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복음의 아젠다를 발명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특히 동성애 문제는 인권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보수 기독교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인권 문제 걸리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오히려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백전백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종의 마케팅 부분에서도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수 개신교는 뭐 동성애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물론 뭐 저는 적극적으로 그 이상이 된다고 믿고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지혜롭게 접근해서 오늘날 특히 인권 문제 걸린 만큼 이거를 기존의 성경의 가르침과 잘 해석해서 균형을 잡고 오히려 21세기, 22세기 새로운 문명 시대로 들어가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이 시대 맥락에 맞는 새로운 시민을 창출하는 어떤 필터, 어떤 토대로서 복음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보다 좀 더 상황을 균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국보다는 뉴욕 같은 데가 동성애가 제일 우리가 보일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도 저도 뭐 정말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고 막 하나 성경만 믿을 때는 성경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바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주위에서 내가 굉장히 친한 사람들의 애들이 동성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내가 친한 사람 애들인데 근데 이제 요새 이제 결혼들을 다 안 하잖아요. 결혼들을 갖다 안 하고 혼자서 애들이 50살이 돼도 결혼 안 한 자녀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저가 또 나이가 있으니까 저가 또 나이 많은 사람도 친하니까 그 보면은 애들 중에서 50살에 결혼 안 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동성애 그 여자들도 동성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 아직 결혼을 하고 살아요. 결혼을 하고 아기도 또 낳았어요. 아기를 갖다가 어답트를 해가지고 아니 그 정자를 배그를 갖다 어떻게 뭐 샀는 건 모르겠는데 굉장히 우수한 정자를 갖다가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또 미국 애를 낳았어요. 한국 애가 이제 미국 애를 갖다 또 나가지고서는 또 아주 애도 또 키워요. 그래서 5살 됐는데 그 내 친구죠. 내 친구가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 그 손자를 갖다가 맨날 보러 다니고 뭐 맨날 갈비찜 해다 주고 뭐 그러는데 그리고 또 다른 애는 또 이제 결혼을 했어요. 또 하여튼 어나덜 부부가 걔도 여자끼리 결혼했는데 그 엄마 말이 자기 딸이 너무나 해피하지 않게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야. 너무 해피해졌대. 그래서 나는 뭐 얘도 물론 크리스찬이죠. 그렇지만 자기 딸이 해피해진 얼굴을 보고 동성애고 뭐고 이건 아무 상관없다. 내 딸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산 것보다 나는 내 딸이 결혼한 거를 너무 좋아해. 걔가 너무 해피해가지고 난 정말 너무 걔가 해피한 거보다 내가 너무 해피해. 우리 딸이 언해피하다가 해피한 걸로 바뀌어서 난 너무 해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서베이나 나는 많이 이제 길거리 다니니까 남자도 보면은 너무 여자 같은 남자가 많아요. 근데 뭐 아주 이렇게 생긴 것도 여자같이 생기고 뭐 하는 짓도 하지만 손 같은 것도 내가 자세하게 보면 손이 그렇게 섬세하게 생겼어요. 아, 쟤는 저렇게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DNA를 중성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 미국에서 그 학교에서 그 교과서가 3성으로 나오잖아요. 여성, 남성, 또 하나의 성이 있다. 그래서 애들한테 국민학교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내가 왜냐면 그걸 받아들이려면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왜냐면 지금 여기 동성애의 숫자가 엄청 많아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발표가 안 된 것뿐이지 카밍아웃 안 한 사람들도 많아서 그렇지 카밍아웃을 다 한다면은 진짜 왜냐면 남자끼리 남자 여자 사귀는 것보다 남자 사귀고 여자 사귀는 게 이지한가 봐요. I don't know. 그건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좀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 혼자 사는 것보다
누구를 사랑하면서 같이 너무 재미나게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하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있어요. 또 한 경우는 제가 아는 사람인데 그 딸이 50살이 다 됐어요. 50살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여기서 저기 아주 능력 있는 애들은 자기가 또 아기를 낳지 못할까 봐 한 35살 정도 되면은 애그를 갖다 저장을 합니다. 여자들도. 그래서 자기 난자를 갖다가 저장을 해뒀대요, 걔가. 그랬는데 50살까지 결혼할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어, 정자를 도네이션 받았어. 아기를 낳았어요. 작년에. 그래갖고 이제 엄마는 몇 살이시냐면 80살이세요. 엄마가 80살인데 그 막내딸인데 이 엄마는 5살. 근데 그 막내딸이 그렇게 아기를 갖다가 도네이션 받아서 낳았는데 너무 안쓰러우니까 얘는 아빠 없는 아기를 갖다가 처음부터 낳았다. 그래갖고 이 엄마가 다른 애들은 한 개도 안 봐줬는데 그 아기만 보러 하루에 2~3시간씩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여자애가 그 아기를 갖다 낳을 적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공했으니까 낳는 거예요. 얘가 닥터예요. 여기 제일 유명한 닥터에 캔서 닥터인데 그래가지고선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베이비시터도 뭐 2~3씩 두고서는 이제 걔가 운영을 갖다 저 아기를 갖다 잘 돌보는데 그 엄마 말이 나는 자기 딸이 50살에 저 아기를 안 가졌으면 어떡할 뻔했나. 저 라이프가 어떻게 됐나. 아기를 갖고 얘가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대. 그래서 이 엄마가 그러는 80살 된 엄마 나는 내 딸을 응원한다. 내 딸이 애가 없었으면은 미저러블한 라이프를 살았을 텐데 애기 때문에 좀 얼굴이 너무 바뀌어갖고 뭐 해피해갖고 막 너무 들뜬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애기를 그 애를 도와줘야지. 그래갖고 하루에 2~3시간씩 가게 애기를 갖다 나도 이제 애기를 만나보러 가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매일 2~3시간씩 가서 애기를 봐준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자기 딸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못된 성향이 많아요. 이기주의적 성향에다가 내가 안 가지고 막 그러고 사람들이 그냥 그 막 돈 없는 사람 멸시하고 뭐하고 굉장히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된 점이 이 나라에서 그거 있잖아요. 배려 안 하는 거가 또 남을 배려 안 하는 거가 150등이래요. 전체에서 따져보니까. 제일 한국 국민이 못된 점이 많아. 빨리 성공을 했고 질투심이 많아서 빨리 성공했는데 굉장히 못된 마인드를 갖다가 크리스찬 마인드를 안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변형하면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가 뭐냐면 교회를 안 다녀도 배려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리스찬이니까 그걸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뭐 또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인상 가지신 거 있으면 저도 한 말씀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예. 네. 저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채로 말이 막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영민 목사님이 성서를 가지고, 설명을 풀어서 해주셨으니까 다시 성서로 돌아가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정 목사님이, 성서를 보실 때, 성서에는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성 간 성행위하고 동성애를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동성애에 해당하는 당시 단어 자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고요. 동성 간 성행위는 대개의 경우 성폭력을 동반한 성행위가 많이 이제 예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저는 느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성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예문을 거의 안 드신 것 같아서 동성애에 대한 언급 자체가 성서에는 없다는 것인지 동성 간 성폭력, 동성 간 성행위, 특히 폭력을 수반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서 성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동성애 자체를 죄악시한 것처럼 이렇게 확대 해석했다, 잘못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지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있다. 언급은 있지만 그 당시 언급하면서 그 당시에도 죄로 말씀하셨다 성서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동성애 언급을 하면서 그 죄다라고 정죄를 했다. 그러니 지금도 죄다라고 하는 보는 입장이 보수적인 기독교 신학인데 그 당시에는 죄로 봤지만 2000년,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사회 윤리나 여러 가지 변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그걸 무작정 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물론 그 과정에서는 과학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동성애의 원인이 선천적이고 호르몬이고 생물학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이 메커니즘이 밝혀지면서 오늘날에는 죄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성서에서는 분명 동성애를 언급하면서 죄라고 얘기했다로 보는 게 올바른 성서 해석인지, 아니면 애당초 그때도 죄라고 보지 않았다. 2000년, 3000년 성서에서도 동성애를 언급하면서 이게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이렇게 제 질문이 이해가 되셨으면 조금 보충 설명이 있으면 좀 이해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말씀 나온 김에 요 관련된 성서의 예문이 그 고린도전서 6장하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짤막하게 언급되는데 거기서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 이거 올바르지 못하다, 남색하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제가 갖고 있는 성서의 번역 용어로는 이때 남색하는 자가 동성 간 성행위를 얘기한다면 이거는 번역이 잘 된 건지, 그러니까 지금 번역상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남색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성 간 성행위를 얘기하는 것인지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인지, 애초 성서의 원어가 제대로 번역된 것인지, 어쨌든 이것도 이제 같이 좀 보충 설명해 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성경은 그 호모섹슈얼리티라는 20세기 의학 용어에 대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 성서는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서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는 컨셉이 한 번 쓰여지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시대적으로. 근데 우리가 AI에 대해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AI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가져오는 건 굉장히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homosexuality라는 20세기 의학 용어가 전혀, 그러니까 뭐 heterosexuality, homosexuality, asexuality, 인간의 그 성적 지향, 이 의학 용어는 전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경에 homosexual behavior,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장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성애적 성행위를 언급하는 구절들은 극소수라는 것. 몇 번, 다섯 손가락이 안 될 만큼밖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그 구약의 십계명, 사복음서 예수의 가르침에서 이 동성애적 행위에 관한 윤리적 판단이나 그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상재 목사님께서 맹렬한 아주 타락의 절정으로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물 자체로는 그렇게 절대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남색하는 자, 원어는 sexual pervert 그렇게 돼 있어요. sexual pervert. 영어가 그러니까 성적인 pervert니까 우리가 뭐 그 한국말로는 그 네. 한국말로 뭐죠? 성적인 비정상,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야기, 이거는 환대법으로 봐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상관하리라라고 했는데 뭐 계속 따지고 들어가서 야다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산스크리트에서 야하다라고 해서 여성에게 접근하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죄라고 받느냐. 특히 요즘에 이제 그 본인 자신이 LGBTQ이면서 역사학자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 사람들이 특히 예일 대학의 그 로마 시대에 상세하게 그 당시 성문화를 철저하게 고증을 해서
공부를 해서 그 연구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애자들의 역사, 고대사를 연구한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했을 때 보면 아주 아까 지금 제가 뭐 그 김준호 목사의 레슬링이라든지 아니면 격투기 얘기 안 했는데 레슬링은 사실은 이 그 귀족들이 자신이 몸을 던져서 했거든요. 그리고 몸을 만들어서 이상적이 만들어서 귀족들 자신들도 참여했던 게 검투사는 이제 가장 흥행되는 오락이었지만 레슬링은 그 부조에 보면 특히 뭐 이 로마 시대의 많은 그 도자기라든지 벽화라든지 부조 그림에 보면 남자들끼리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몸을 격투하는 그 레슬링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예술의 소재가 될 만큼 일반화돼 있었어요, 레슬링이. 그리고 옷을 벗은 게 짐나지움이라는 말은 벌거벗은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특히 뭐 장군들이 미소년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랑이 중년 남성과 미소년과의 성관계를 가장 이상적인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우월한 완전한 사랑으로 얘기하고 그것이 예술품에 너무 많이 표현돼 있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 특별히 여성들의 레즈비안 성행위는 굉장히 터부시했어요. 그럼 그건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성애라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오늘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로마 시대에는 이 그 지금보다도 훨씬 더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이유가 보면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큐리오스, 로드 그거는 자기의 노예 주인의 상전이나 로마의 귀족들에게만 Yes, my Lord를 했는데 감히 예수에게 Lord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건 충분히 사형에 해당되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공동체 근간을 완전히 흔드는 행위예요. 그렇죠. 근데 여성들이 남성 역할을 하는 것 절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penetrate를 뚫는 성적으로도 신이 준 사람의 삶의 형태에서 남자들은 뚫는 형태를 해요. 그리고 열등한 남자는 뚫어지는 형태를 여성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이 남성의 성행위적 행위를 하는 것 이건 철저한 자연 질서의 파괴로 본 거죠. 그러니까 레즈비안은 엄격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성과 여성. 지금 우리 양보영 자매님이 여성들 레즈비안 커플만 계속 얘기하셨는데 로마 사회에서는 남성과 남성들의 성행위를 찬양하고 일반에 편만 해 있었다라고 보셔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아주 그 성적인 그 퍼버트 그러니까 뭐 한국 단어로 계속 떠오르지 않네요. 그러니까 변태의 정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늘 우리의 상상이지 결단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고 제 결론은 성경은 호모섹슈얼리티를 전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 번도 사용해서 용례로 그 단어를 써가지고 20세기 의학 용어를 성서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럼 우리가 모르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너희 중에 누가 자신의 딸을 노예로 팔려거든. 너희 중에 누가 네 딸을 노예로 팔려거든. 이거 가능합니까 오늘? 아까 인권 문제 절대 안 된다는데 그거는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잖아요. 성경에는 네가 네 딸을 노예로 팔려거든 이렇게 하면 팔아도 된다라고 허용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성경은 결단코 도덕적으로 도덕률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돌로 쳐라. 치지 않죠. 성결법전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게 음식 규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돼지고기 안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소고기랑 치즈랑 섞어서 샌드위치를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비프 샌드위치에다가 치즈를 안 넣습니다. 왜냐? 성결법전에 따라. 튜나 절대 안 먹어요. 비늘 없으니까. 근데 그거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이냐고요.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서 죽인다. 일어나지 않는데 유독 동성애자들에게는 그건 이제 뭐 한국 사회에서 이 극우들이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 공공의 적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극우 보수 당에서와 차별성을 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강훈의 기독교의 자유당이 동성애의 공공의 적을 가지고 나온 거죠. 자기 독특성을 위해서. 굉장히 카르텔인데 근데 결국은 미국 사회에서도 한국의 강남 좌파들이나 아니면
보수층이라고 해도 서구 사회에서 문화적인 성숙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무식한 목사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지만 입을 닫고 있고 목사도 공공연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온고 10월 27일에 기도를 하는 이 정광훈 교회의 오정현에게는 왜 그러느냐? 굉장히 사회과학적인 종교사회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미국의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지금 거의 다 제가 극복했나요? 제가 속한 이제 북미 대륙, 그러니까 캐나다를 포함해서 북미 대륙의 최고 오래된 교단이 RCA, 제가 속한 Reformed Church in America인데요. 결국은 이제 부자, 그 서쪽의 캘리포니아 주변에 아주 부자 보수적 그 RCA 교단이 우리가 교단에 상납금을 냈는데 두 당 그거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돈 문제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결별을 했을 뿐이고 25년, 20년간 서로 논쟁을 했어요. 20년간 계속 총회 때마다 논쟁하게 했는데 결국은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그러니까 예, 다양성을 이게 다 아니라 은혜로운 결별로 교단이 짜게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는 돈 문제죠, 돈 문제. 심각하게 무슨 이걸 가지고 뭐 성서 해석의 차이라고 보는 건 없어요. 근데 UMC 같은 경우도 결국은 총회를 통해서 총대들이 투표를 해보니까 동성애자들 축복해서 결혼 주례하면 교단법을 어기는 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메리지 라이센스를 주는 동네에 그러니까 출생 증명서 또는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는 동네의 위상국에 가면 이 동성애자들의 결혼 라이센스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 예, 형사 민사적 책임을 져야 돼요. 허락을 해야 되죠. 그리고 대만도 동성애를 지금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시아 쪽에서. 근데 한국은 아직도 멀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예, 이거 트럼프를 쫓는 사람은 아직도 이걸 만들어내죠. 트럼프 쪽에서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문제는 양봉 자매님 굉장히 편만하다고 했는데 미국 전체 인구의 2%도 안 됩니다. LGBTQ가. 2%가 안 돼요. 그리고 민주당이 뭐 교과서에서 애들을 자꾸 성전환 수술을 강요하고 그걸 장려한다. 잘못된 현상이죠. 예. 잘못된 현상을 이해하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 교회보다 훨씬 더 시민사회가 성숙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 그 사회적 현상으로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여기 다른 분들은 다 들으셨을 텐데 우리 저 홍 교수님은 나중에 그래서 못 들으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한 6년 전인가요? 정 목사님 집에 갔을 때, 뭐 제 책을 봤다고 젊었을 때 하면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윤 신부라고 카톨릭 아니죠. 성공의 신부인데 이 사람이 한 50 가까이 된 친구인데 병원에 원목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당신은 그러면은 일반 교회 목회를 할 수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 그거 좀 어렵습니다. 왜? 당신 한국 사람이라서? 아니, 그게 아니고,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첫째 원인은, 미국 성공회에서는 새로운 목회자를 찾을 때, 제일 1순위가 동성애자라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뭔가 자기들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동성애 목회자를 모시면 좀 자기네 교회가 좀 트렌디해 보이고, 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가 동성애자라는 겁니다. 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텍사스주 어디에서 몇 년 전에 제가 이 동성애 문제를 연구할 때 이제 발견한 건데 어떤 그 케이크 집에서 이 사람은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왔어요. 와서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우리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니까. 그 얘기 해달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신앙적 양심에 의해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걸 거절했어요. 거절했더니 이 동성애자가 고소했지요. 그랬을 때 보수적인 교회들이 그 케이크집 주인을 위해서 재판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슈가 됐어요. 이를테면
이 반대하고 하는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뭐 여기서는 한국처럼 뭐 피켓 들고 이런 거는 그 원시 시대 얘기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럭저럭 또 이렇게 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하실 분이 제가 없으시면 한마디도 안 했기 예, 때문에 예, 뉴질랜드 소식. 그게 뉴질랜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대 형제님 아르헨티나 얘기하시고 정영민 목사님이 미국 상황 얘기했는데 전 세계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 시기가 2001년도 네덜란드에서 가장 먼저 했고요. 그 다음이 뉴질랜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민 왔을 때 2003년 정도에 그때 이제 국민투표도 하고 그랬어요. 대마초 합법 그거 하듯이. 그래서 결혼하러 막 이 나라로 오고 또 제가 우리 동네에 큰 대형 파머시 약국이 있는데 약사가 10명 근무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근데 10명 약사 중에 4명이 동성애자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일반화돼 있고 또 전문직도 하고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고 또 많은 나라들이 법이나 허용해 주는데 아직도 극우적인 보수 교회만 전에 이제 최요한 형제님이 얘기해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원래 그 보수 교단이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밖에 적을 만들 때 반공 이데올로기로 했는데 안 먹히니까 그거를 요새 동성애 이걸로 밀고 나가고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정영민 목사님이 오늘 얘기하신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단어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뭐 십계명에도 없고 그리고 이제 문서학적으로 그다음에 그 시기의 사회상은 본다면 그걸 뭐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생각은 그런 보수 교단의 문제에 대한 반대 논리를 개발할 때 그 문서적 측면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은 동성애도 사랑하시는지 벌하시는지 그런 원론적인 철학적인 접근, 신학 철학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